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군지, 곧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 붉은 용이 하늘에 있는데 그 용이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마귀죠.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되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거기서 밤낮 사람을 미혹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긴다.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지를 알고는 이제 발악을 하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마귀가 일곱 머리 열뿔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죠.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용어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는데요. 그거 이제 지난번에 그 두 짐승 중에 짐승이 누군지를 대충 이제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다 나오나? 예. 자, 특별히 이제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바로 여기 후 3년 반이 되겠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한부터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예비처, 피난처로 가서 이제 3년 반 동안 두 선인들을 통해서, 곧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양육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두 짐승 사역하는 기간에 천사들로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 하늘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이제 쏟는 심판, 그 첫째 대접부터 쭉 일곱째 심판 대접까지 쏟는 심판이 나오죠. 이 그 안에는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 관리할 뿐 아니라, 또 오늘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 곧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둘이서 이제 통치하고 하는 역사가 이제 후 3년 반 동안 있는데, 이때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셋째화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일곱 두 짐승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과연 두 짐승이 누군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2장에 보면 하늘에 두 개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 이적, 한 큰 붉은 용이 나오는 이적, 지난번에 했던 거라 제가 그때 설명 안 합니다. 두 이적은 영적 사역을 위해 싸우는 이적인데요. 곧 말해서 해 입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교회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해 입은 여자는 철저한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는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통로죠. 곧 말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를 낳는 사역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혈구의 후손은 예수님이 오실 통로,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누구예요? 마리아, 요셉의 아들 마리아를 통해서, 모세가 정원한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사역에 쓰임받는 겁니다. 특별히 여자가 이제 쓰임받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 오시는데, 오실 그때 이제 마귀가 이제 땅으로 놓아 쫓기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움직여 가지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까 이 여자가 광야 예비처로 피신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제 광야에 가서 1260일 곧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받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적으로 10가지 이적과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때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가지고 그 호렙 평야에서 진을 치고 살았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 이렇게 했거든요. 광야에 가져온 것,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까지 광야까지 옮겨서 하나님 산 호렙의 평야에서 진쳤을 때 그때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오죠. 그와 똑같이 이제 말세도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하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전 3년 반 동안에 사역하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옮겨서 광야 예비처에서 1360일 동안에 양육을 받는데, 이것을 큰 독수리,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을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도피처에서 양육을 받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미가엘 사역이 나타나는데, 하늘이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우고 큰 용이 정체를 공개하는데, 그가 밤낮 성도를 미혹하던 영, 참수하던 영이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마치 욥기 생각하면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순전한 자지만은 그때 욥을 참수하는 자가 있죠. 그때 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사단이 나타나 가지고 욥을 참수하죠. 그 욥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명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누구다? 마귀죠. 그래서 욥을 참수해가지고 욥을 망가뜨리게 하듯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들 사이에 누가 끼어있다? 마가 끼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하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참수하는 자예요. 그래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죠. 지금도 이제 공중에 참수하고 있는 자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는데, 3분의 1, 하늘별 3분의 1이 같이 쫓겨나오는데, 마귀가 타락할 때, 곧 루시퍼 타락 때 하늘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갇혀 있는 상태죠. 자,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하니까 남자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남자를 낳은 여자인 이스라엘은 용의 핍박을 피해 강야로 도망하죠. 그러니까 용이 여자를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아주 몰살시키려고, 마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로 앞에 있을 때 그들을 아주 죽이려고, 완전히 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벌려가지고
여자를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을 삼킵니다. 이 물이 한 군대죠. 곧 말해서 적그리도 군대를 다 삼키죠. 마치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갈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통과하고 애굽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했다? 물이 덮어가지고 수장시키듯이 똑같은 현상이 말세에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을 멸하려니까 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 지금 말하면 교회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바다 모래시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는 엄청난 많은 수죠. 그러니까 이 많은 수는 이제부터 교회 핍박, 그리고 후 3년 반은 교회 핍박이 나온다는 말이요.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핍박이 나오고 이스라엘 두 정인들의 핍박이었는데 이제는 후 3년 반은 7대접을 쏟을 때는 바로 교회 핍박이 나오고 이때가 바로 교회 타작마당인데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건 곡식은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거두어들이죠. 그 화액전에 그 후삼년반에 큰 화가 있기 전에 영원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는 거두어서 포도주철에 나서 밟아가지고 피가 터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죽정이 된 것. 곧 포도송이가 뭐냐면 음녀가 포도주에 취했는데 이제 앞으로 음녀가 누군지 나올 거예요. 곧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그 조종하는 여자가 음녀예요. 그 음녀가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으로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그 덕분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한 땅의 왕들도 같이 덩달아가지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지도자 된 목사들이 음녀가 뭐로 나오냐면 가톨릭이에요. 왜 음녀가 가톨릭이 왜 음녀에 대해서 이따가 나중에 말해줄 거예요. 영적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과 대항해가지고 세계 단일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단일 종교에 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말하면 우리 WCC에 소속된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요, 이들과 같이 짝하고 있는 음녀가 이제 포도주를 같이 만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대해주는 교회가 포도송이 교회란 말이에요. 포도송이, 그 죽정이거든요. 교회 안에 죽정이. 그 음녀를 도와주는, 음녀와 같이 하는 땅의 왕을 도와주는 그런 그 교회 추수해가지고 그를 이제 피로 터뜨려 망하게 하는,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후 3년 반에 그 사역이 쭉 이어질 겁니다. 교회 안에. 이때는 정말 우리 인간이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전 3년 반 넷째 납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가지고 다 3분의 1이 축소되고 밤낮이 3분의 1이 축소되죠. 지금 24시간이 16시간이 하루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 24시간이 16시간이 되니까 날이 막 짧아지죠. 왜? 택하신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지면 택하신 자들이 못 견디니까 빨리빨리 하나님이 돌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후 3년 반이 그렇게 빨리빨리 시간이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땅으로 내어적인 붉은 용이 자기 가진 7머리 10뿔 권능을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곧 짐승이죠. 자기에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그 권세를 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계시록 13장일 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뿔에는 열멸관이 있다.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아.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나오죠? 그 무서운 짐승과 같은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용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보좌와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주죠.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라 그냥 넘어갔던 거 슬쩍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바다는 뭐냐? 많은 사람을 상징하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면서, 엄녀가 앉은 물인데, 엄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조종하는 자란 말이야. 그럼 이 엄녀가 적그리스도를 탔으니까,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탔으니까, 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을 주관하는 그런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좀 다시 보고요. 자, 열뿔 짐승 외에 나오는 작은 뿔 짐승이 또 있어요. 열뿔에서 작은 짐승이 뭐냐면,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또 그것이 머리가 열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하고 말했고,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예수님이죠. 하나님.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지금 교회죠. 그가 또한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후 3년 반을 성도들이 거기에 붙여줘가지고 성도들이 괴롭힌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수고하는 성도들, 그들과 싸우라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했죠. 그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이제 한 때와 두 때를 이제 그들이 손에 붙여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열뿔 외에 나오는 작은 뿔,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뭐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이해가 됐죠? 적그리스도가 7머리 10뿔 속에서 10뿔 중에 3뿔 빠지고 거기서 하나는 나오는 작은 뿔인데, 그것이 바로 큰 말하는 입을 가진 짐승이라. 그래서 10뿔 짐승 외에 나오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인데요, 이것이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고 큰 말하는 입 같은데, 이것이 옛날에는 고항의 세력이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지구 단일 정부에서 나올 어떤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요, 지구 단일 정부 만들려고 하는 역사가 많죠. 그것이 프리메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보좌에 앉을 자가 누구냐? 세상을 다스릴 보좌죠. 특별히 붉은 용이 7머리 10뿔 짐승을 탄 여자가 있죠. 이거 엄녀예요. 엄녀의 조종을 받고 있죠. 그것을 큰 바벨론이라는데, 그 바벨론은요, 정치, 경치, 종교, 이 세 단체가 연합한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자체가 엄녀는 뭐예요?
아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단체인데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종교가 나타나는데 정치는 이것이 통합된 나라가 큰 바벨론, 세계 단일 전부 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정치. 경제는 프리메이션을 통하여서, 정치는 어떤 일곱 머리 왕권을 통하여서, 종교는 엄녀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말세에 나타난 큰 바벨론, 다 지구 단일 정부죠. 지난번에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말이 교황들로 나왔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적그리스도, 과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보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배교자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줬죠.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야수, 네 짐승, 거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 사자, 둘째가 곰, 셋째가 표범, 그 다음에 넷째가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났던 그것이,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물간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본 야수들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했는데요. 비교해 봤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죠. 자, 보세요. 다니엘서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머리는 사자 같아. 그러니까 이 짐승의 머리는 사자, 이거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몸은 표범 같아. 표범은 뭐예요? 헬라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발은 곰 같다. 이 곰은 바로 뭐냐면 메데파사. 메데파사가 종교 다원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뭐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네요. 사자인 바벨론은.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고음 나라인 메데파사가, 페르시아죠. 메데파사, 이제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가서 너 성전 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유대교도 인정하는, 하기 위해서 너 성전 세우라 해가지고 성전 짓는 돈까지 다 줬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2절에 보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이제 딱 맞는 거죠. 그죠? 바다에 사는 짐승. 이거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프리메이션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벨탑의 그림이에요. 바벨탑.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노아 후손들이 이제 점점 동방으로 가면서 이제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혹시 홍수로 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나가서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혹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함을 통하여서, 함의 무슨 니무롯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 포스트하고 똑같아요. 유럽연합 EU가 생겼죠. 그 EU 포스트가 바로 이런 그림으로, 그 EU 해화관이 바로 이 바벨탑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EU의 포스터에 보면은, 이거 포스터인데, 뉴 월드 오더, 노버스 오드 세크로론, 그 신세계 질서, 새세계 질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그 유럽을 중심으로 모여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이 유럽의 EU가 누구냐? 로마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에 신상이 보여졌죠. 금머리 바벨론, 은 가슴 두 팔, 이것이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베바 넓적다리 동은 뭐예요?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 두 종아리는 뭐예요? 철은 로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발이 나오는데, 열 발가락이 발이 나오는데, 발나라는 뭐냐? 진흙과 철이 섞인 나라다. 그 진흙과 섞인 철이 나라였으니까 이유가 누구냐? 로마의 후예들이거든요. 로마의 후예들이 지금 EU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 모든 나라가 EU가 경제국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경제적으로 이제 그 안에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세계 질서를 위해 가지고 일곱 머리 열불이 나오는데, 일곱 머리는 지금 현재 일곱 머리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거 일곱 머리예요. 세계 일곱 머리. 소련, 중국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중국은 여기는 G7, 그레이터 G7 일곱 머리, 그 G7이에요. 그 G8 할 때는 중국이 들어가요. 그런데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 모든 세계 정치, 세계를 운영하는 정치는 이 일곱 머리에서 다 해요. 다만 공산주의는 여기서 빠져요. 그래서 여기 일곱 G7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뭐냐? 자유로워야 돼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나라예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만드는 겁니다. 실제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배제해버렸어.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가 크고 또 공산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는 하나 A세는 들어오게 하지만은 여기는 선거권이 없어요. 그래서 투표를 못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그 G12에 속하죠. 12인가요? 그러니까 G20에 속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들어갔죠. 이렇게 G라는 뜻이 그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상위층,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자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불이 뭐냐? 열불은 이 경제를 위해서 경제부룩이에요. 열부룩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열부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다? 교육국가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이 교육국가인데 우리나라를 이제 교육국으로 이렇게 일본과 함께 이렇게 만들었죠.
그린피스 활동이 곧 뭡니까? 환경질서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비롯해서 이쪽 지역이 그린피스 활동이 활발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머리의 불로 일곱 머리는 정치를 하고, 그래서 정치국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북미적 정치 질서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 정치 질서를 잡을 때는 반드시 여기와 같이 회의하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 나올 겁니다. 그 회의에서 미국이 세계 정치를 하는 겁니다. 단일 정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통과하는 정치는, 미국에서 통과하는 건 다 세계가 움직이게 돼 있죠.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한 지하 단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핵심이 프리메이션 일루미니티를 통해서 움직이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단체가 뭐냐면은 영국에는 영국 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에는 미외교협의회, 그리고 빌드버그 연합체, 요 세 개가 정치를 다 권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위원회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로마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세 그룹에서 움직이는 것을 같이 도와서 연합해서 움직이는, 프리메이션 일루미니티가 다 통합해서 움직이는 나라, 이것이 세계 단일 정부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무서운 정부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실제는 이제 2차 대전 후에 생기는 그런 조직, 세계 조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영국 왕립국제연구소하고 미국 외교관계협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거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언제나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하는 일이 미국에서 도와주고, 미국에서 하는 일을 영국이 도와주고, 모든 나라를 영국과 미국이 다스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 나머지는 이제 도와주는 나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하는데요. 자, 미국에 보면은 오늘 왜 여기가 나오지?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이 프리메이션 앞침하고 있죠. 조지 워싱턴 동상이죠. 동상에 프리메이션 로고가 있어요. 그 초대왕이 프리메이션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기독교 청교도들이 건너가가지고 나중에 있지만 실제는 프리메이션이 먼저 들어가서 활동하고 나중에는 프리메이션이 장악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국. 그래서 기독교회와 함께 프리메이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거의 대통령 거의는 프리메이션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EU 해관입니다. 2009년 12월 1일 유럽연합 대통령 의장을 뽑는 리스본 조약에서 서명하는 장면인데, 뒷벽에 삼천관을 쓴 교황이 있죠. 그 EU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뒤에 EU 대통령 그 뒤에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엄녀 교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예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지난번에 알려줬죠. 영국 왕실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오죠. 적거리도 나오죠. 그것이 이제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가 오래 살다 보니 여왕으로 오래 있잖아요. 찰스가 황태자인데 지금 나이가 많아요. 48년생이에요. 내가 46년생이 나보다 2살이 적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왕세자예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엘리자베스가 살아있어. 그래. 영국은요, 왕이 죽어야 왕이 개선돼요. 근데 아마 여기는
개선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밑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보면 첫 아들이 찰스 왕세자하고 다이애나가 난 아들이 윌리엄하고 그 다음에 헨리 왕자인데 둘 다 지금 결혼했죠. 그리고 헨리는 이렇게 세 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헨리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직까지 후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결혼을 재작년이니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영국 왕실의 로고를 잘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로고하고 비슷하죠. 지금 이쪽 로고 여기죠. 여기가 이제 영국 왕실 문장이에요. 이거 로고란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뭐요? 표범 같다 그랬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발 같고 곰발. 그 다음에 머리는 누구 같아? 사자 같아. 이건 표범이고 이건 사자거든요. 사자입 같단 말이야. 거기다 이제 왕관을 쓰고 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용 그림이죠. 용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한다? 왕으로 등극할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벨론 상징하는 그림이죠. 사자가 바벨론이니까. 그러니까 옛 바벨론이 다시 태어났던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세 국가죠. 자, 열불 메이슨의 운영 실체인데 로스차일드가는요, 여기 일곱 머리 열불 가진 바다에 놓은 짐승하고 똑같은 이런 영국 왕실하고 똑같은데 뭐가 하나면은요, 왼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니콘이 있어요. 백마죠. 유니콘이 있은 것 달라요. 그 유니콘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나라 이것이 뭐가 나오냐면 피닉스 뭐요? 불사조지요. 불사조가 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션이 주동자인데 얘가 로차일드를 통해서 이제 살아난다는 거죠. 새롭게 살아난다 하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실하고 로스차일드가는 다르죠. 로스차일드가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지금 누굽니까? 구글 사장이 제일 돈 많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거 아니고 구글 사장보다 더 많은 데가 누구냐면은요, 록펠러가예요. 록펠러가는 구글의 1000배가 된다 그랬죠, 재산이. 그런데 록펠러가의 1000배가 되는 것이 로스차일드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 돈을 다 운영하는, 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하고 영국 왕실의 가문은 문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비슷한데 뭐가 달라? 이 영국 왕실은 용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 거고, 여기는 백마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부활하는 사건, 나라를 세우는 사건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영국 왕실 공식 문장 아까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문장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용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유니콘으로부터 같이 연합하는 단체란 말이야. 그래서 영국 왕실의 엘리자베스는 프리메이션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만든 것이 프리메이션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운영해가지고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 프리메이션이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프리메이션이 돕는 기구가 유엔이죠.
찰스 황태자입니다. 찰스 황태자는요, 그 로고를 보면은 찰스 황태자 왕하고 엘리자베스 왕이 틀리는 것은 찰스 황태자 왕도 이렇게 새 짐승의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왕같이 유니콘이 있어요. 그런데 8개는 전부 다 목에다 뭘 씌워서 이렇게 사슬을 걸어놨어요. 여기도 뭐요? 사슬이 있어요. 권세가 없다는 얘기야. 엘리자베스는 이거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없어요. 왕이란 말이야. 여기도 그러나 여기에 사슬이 있죠. 사슬이 있죠. 이 프리메이션하고 연합하지만 프리메이션의 권세를 아직까지 휘두르지 못한다 이 말이야. 소수건 되어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황태자 찰스 황태자는 왕이 될 수 없죠. 없죠. 자, 엘리자베스 왕과 찰스 황태자의 차이죠. 여기는 사슬이 없고 여기는 사슬이 있어. 그러니까 왕권을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사역을 안 하는 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프리메이션하고는 아까 로차일드 가문의 프리메이션하고 같은 로고인데 프리메이션 로차일드 가문에는 이 쇠사슬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쇠사슬로 감아놨어요. 여기 찰스 황태자는 2겹으로 감아놨어요. 더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영국 왕실 대문에 있는 바로 그림이에요. 보면 딱 들어가는데 전부 다 똑같죠? 이렇게 나는 적그리스도 나라야.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적그리스도 왕이야. 그리고 이 나라 왕이야. 그러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야? 이 나무를 뱉죠. 이 나무가 커가지고 세계가 다 보이게 만든 나무인데 하늘로 천사가 내려와서 이것을 베고 거루터기만 남겨놔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4장 23절 왕이 부한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와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 충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들이 하늘이 쓰레졌고 또 들 짐승으로부터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이들이 뭐야?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어디 영국 왕실이죠. 그 영국 왕실은 해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영국은 그렇죠? 그만큼 세계 각 곳에 그러니까 산수리 나무가 자라가지고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한 나무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걸 잘라버리고 쇠사슬로 감아놨다. 아까 로고본이 다 쇠사슬로 감겨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나온다? 그날에서 나온다. 그래서 영국 여왕하고 찰스 둘째죠. 둘째 헨리하고 IM 한 로고를 가지고 지금 그 인터넷 들어가면 이거 나와요. 그들이 붐 하면서 이제 시작됐다 이런 얘기야. IM. 그래서 요 벤치도 IM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가르칠 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오는 IMI 나는 뭐이다. 이거 나는 전능자다. 나는 길고 진료 생명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헨리 이름을 조사했더니 이름의 수가 뭐였더라? 전부 다 6이더라. 7가지 종류로 조사했다. 666과 관계가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을 수를 세어보라. 이는 666이 사람의 수라 그랬죠. 사람의 수다. 어떤 단체의 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컴퓨터가 666, 영어를 숫자로 해석하면 나오죠. 바코드도 666,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은 다 넘어갔네. 지난번에 했던 거.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다. 새끼양같이 돋부리고 용처럼 말한다. 먼저 짐승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압생하고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고 이적과 기사로 미혹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경배하게 하고 짐승표 666을 받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죠. 이거 없으면 매매 못하게 하는 주동자가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린 새끼양같이 두 뿔 있는 짐승이다. 이것은 적거리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짐승표입니다. 666. 이것이 손과 이마에 받게 만들었죠. 성경에 보면 표는 색이다 하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신분증의 변迁과정을 보면 되죠. 우리나라 호패가 조선에 있었고 우리는 1983년에 도민증 혹은 시민증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이거 있었어요. 1983년 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1983년 이후에는 주민등록증이 나왔죠. 그것이 이제 2007년도에는 전자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래서 2007년 전자주민등록에서 내가 있는 위치까지 다 알아요. 이제 앞으로는 전자칩이 나오는데 통합신분증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그 QR코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더 적어지면 이제 칩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품 코드가 666이죠. 그래서 모든 상품에는 666 시작, 진행, 끝 다 666이 나오죠. 막대 계산법이죠. 그래서 바코드라 그럽니다. 이 바코드가 이제 앞으로 칩으로 될 거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걸 베리 칩 또는 RFID 칩, 그 송시될 수 있는 칩.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준다 해서 바이오 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짐승들에게 이 칩을 넣어요. 그 위치 추적하고 주인이 누구다 알고 있죠. 이제 앞으로 사람한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마이크로 칩이 있고 여기 축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테나가 있고 그래서 송수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포장으로 이렇게 쳐 있는데 쌀알 크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람 몸에다가 주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칩이 다 세계를 인공위성하고 통과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인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길거리에 가보면 이런 두 종류의 안테나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안테나 있고 이런 안테나는 여기 보니까 옆에 이 소나무 잎 같은 가지 같은 가지들이 있는, 아마 다니면서 봤어요? 이런 거 봤어요? 이거 전부 다 안테나인데 이건 GPS예요. 이건 위성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성으로 같이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GPS, 땅에 있는 GPS와 다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직이 있다. 이런 것이 다 우리 눈에 띈다. 이건 벌써 인공위성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그 내비켜가지고 가다 보면은 앞에 뭐가 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하죠. 뭐가 보고 있어요? 여기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이패스 같은 건 이런 데로 나가죠. 하이패스 딱 통과할 때 얼마,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 다 그거죠.
특별히 베리칩을 만든 칼 샌더스는 이 베리칩을 만든 기술자예요. 처음에 시작한 건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침례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개발한 이것이 짐승표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표 666이다. 그래서 666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666, 이 건물에 666 나와 있죠? 이것이 누군지 압니까? 록펠러 빌딩이에요. 록펠러 빌딩이 666 만드는 주동자란 말이야. 666 만들어가지고 666이 짐승의 이름의 수인데 그 짐승과 연합해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이 표를 만든 자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록펠러 가문은 원래 기독교인이에요. 엄마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죠. 그런데 록펠러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 그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 록펠러 11조라든지 뭐 이런 교우. 그 다음에 록펠러가 뭐 교회 1300 몇 군데 세우고 신학교도 4군데 세우고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교, 자유주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성경을 푸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창세기를 부정해버리잖아요. 창세기도.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 것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년수를 부정하는 데죠. 천년수, 역사적 천년수를 부정하는 데란 말이에요. 지금이 천년이야. 그 천년, 이 후천년을 얘기해가지고 점점 세계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좋은 세계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타락한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앙가자 나중에 맞바꾸자. 이것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너가 우상에게 경배해라, 짐승에게 경배해라, 그 표로 이제 너 먹고 살게 해줄게. 타협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기 대충 이제 알았죠? 이들을 멸하기 위한 재앙이 바로 7대접 재앙이죠. 7대접을 쏟는 재앙. 그것이 7대접으로 쏜데 이것 안에서 살아날 자가 없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계시록 18장 4절부터 6절에 보니 내 백성아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 갚아준다. 습권자네 또 갑절로 갚아준다. 여기에 섞여 있으면 그것도 갑절로 재앙을 당한다는 거죠. 설기든 다 처녀 등과 기름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을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